아멘. 저는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은혜의 선물인 여리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 끝내고 지난주에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지난주 말씀이 요단강 건너고 나면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바로 여리고 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리고 싸움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역사를 봐도 우리 인생을 봐도 그 고비가 있어요. 요 고비를 성공적으로 넘어가느냐,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가느냐, 굉장히 차이가 있죠. 인생을 이렇게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때 이랬으면, 그때 내가 조금만 정신을 좀 차렸더라면, 그때 내가 좀 한 발짝 뒤로 물러났더라면, 뭐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그 결정적인 그 순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지금 출발점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 여리고가 가나안의 관문이잖아요. 가나안 땅의 관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장차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사람의 작전, 전략, 계획, 능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 승리를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는 오직 자기들의 지혜,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어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일에 사람들이 인생길을 달려나가고 있는데 쉽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시험이라 시험은 다 통과하고 어디 좋은 데는 그냥 탁탁탁 들어가고 돈도 그냥 어려움 없이 그냥 막 쑥쑥쑥 벌게 되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최고구나, 내가 제일 잘났네,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과연 그 사람이 내가 잘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뛰어난 존재가 아니구나, 보잘것없구나, 그거를 깨우치고 우리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겠느냐? 그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잘되고 능력 있고 권능 있고 뭔가 100% 모든 일이 그냥 쭉쭉 잘 진행될 때에 내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 못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겸손해지냐면 많이 넘어지고 많이 깨지고 많이 좀 상처도 받고 실패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겸손하지 않아요. 다 잘난 척하고 살고 싶어 한다니까. 근데 그런 쓴맛을 보고 좌절함을 느끼고 넘어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천성적으로 타고나서 겸손합니까? 우리 인생은 천성적인 겸손함이 없어요. 다 그 산전수전 그 쓴맛을 봐야 이게 사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전혀 아니구나, 그래서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겸손해지는 자의 축복이 뭐냐? 내가 별 볼 일 없고 내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알고 나니까 누굴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그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 사람이 잘났던, 외형적으로 봤을 때 못났던, 조건적으로 봤을 때 출세했던, 조건적으로 봤을 때 출세하지 못했던 간에 교만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죽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심령 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좌절하고 쓴맛을 보고 이제 내가 갈 데 없어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게 복이 되니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육신적으로 그냥 다 잘 되는 것이 복인 줄 알잖아요.
모든 것이 막 형통하고 막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은혜와 복은 넘어질 때 넘어지고 깨질 때 깨지고, 그죠? 자빠질 때 자빠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니까. 왜? 그래야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무릎 꿇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 김포에 있는 어느 교회 행사에 가서 이제 순서를 맡아가지고 저 자리에 앉았다가 이제 강단으로 올라오시라고 그래서 올라가요. 여기 이제 아주 쟁쟁한 뭐 교단장이라든가 뭐 어떤 쟁쟁한 이름 되면 알만한 양반들이 다 올라가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순서를 맞이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나는 습관이 되니까 이 강단 밑에서 구두를 벗고, 그죠? 구두를 벗고 올라가잖아요. 항상 거기 그랬으니까. 근데 그날은 특별 뭐 아주 뭐 높은 분들이 오셔서 그런지 높은 분들 구두 벗게 하기가 좀 뭐 했는지 다 구두를 신고 올라갔더라고. 나만 구두 벗고 올라가가지고 딱 앉으니까 거기 장로님인지 안수 집사님인지 팍 쫓아와가지고 내 구두를 들고 올라왔어. 목사님 이거 신으시라고. 신었어요. 다 보니까 다 신었더라고. 나만 뭐 시골 사람들네. 옛날에 우리 집안 먼 집안 어느 분이 결혼식에 빨간 그게 뭐 깔린 거 뭐죠 그거? 레드 카펫? 그 빨간 거 깔리니까 저 들어올 때부터 신발 벗고 들어왔대잖아요. 결혼식에. 시골에서 꼭 내가 마치 시골 사람이 돼가지고 강단에 올라갈 때 구두를 신고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구두를 못 신고 여기서 구두 벗고 올라간 사람이 됐잖아요. 내가 그때 뭘 느꼈는지 아세요? 야 이놈의 새끼들아. 니네 교회에서도 강단에 구두 신고 올라가냐?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뭘 이렇게 니네들이 잘나가지고 요거 올라오는데 신발 벗는 게 그렇게 힘드냐? 예? 신발 벗고 그 실내화 쭉 있는데 실내화 신고 올라가면 좋지. 그때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주 참 가당치도 않더라고. 인간의 마음속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속에 교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발휘를 못하는 거야. 이거 언제 요거를 좀 뚜껑을 열 것인가. 요 때만 기다리고 있다면 이 교만. 이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한은 이 교만의 이 껍질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인생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인데 그 가나안 초입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뭐 용맹한 장군이 나타나고 백성들이 막 용맹하게 싸워가지고 가나안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더 교만한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쓰겠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너희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야.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르면 그것이 승리야. 이걸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잘 모른다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나왔잖아요. 모세의 인도를 받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때부터 전쟁은 시작된 거예요. 가나안 땅 전쟁이 시작됐다니까. 아직 가나안 땅 근처도 안 가봤지만 이미 전쟁이 시작됐어요. 여호수아 2장 8절을 보세요. 여기 그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리고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간증하는 장면이에요.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두 사람은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입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스라엘의 승리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 여리고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부터 40년 전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전쟁은 시작된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40년 전에
벌써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즉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그죠? 승리케 해주신 것을 지금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했던 모든 그 내용들을 벌써 가나안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민족이구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싸움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싸움 해본 적이 없지만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민족이다. 이거예요. 그 우리에 대한 소문을 내 친구가, 내 먼 친척이, 내 직장 동료가 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아무개? 걔 그냥 뭐 그래. 아니지. 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들려야 된다고? 그 사람은 실상은 뭐 별로 잘난 것도 없고 뭐 내세울 것도 없지만 단 하나 뭐라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지. 자기 혼자 잘났다고.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에서 어떤 유명한 개그맨 하던 분이 주사를 맞다가 뭐 죽었다고 뭐 그게 뉴스로 계속 막 한동안 저 기독교 방송 텔레비전에도 무슨 설교 방송이 나왔어요. 뭐 부흥이 한다고. 그 사람들 다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뭐 아내를 두드러 패고 뭐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랬잖아요. 뭐 목사가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또 목사가 그런 게 아니고 목사 안 할 사람이 목사해서 그런 거예요. 목사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목사가 뭐 했다고. 그건 목사가 아니라 목사가 안 될 사람이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게 요거 신문 기사 보니까 캄보디아에 무슨 뭐 병원을 세우고 무슨 사업을 몇 조짜리 사업을 한다고 뭐 계획을 어마어마하게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 계획은 다 어디 갔어요? 세웠어요. 그걸 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하 이게 아니오.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 그게. 발버둥 치잖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내 뜻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이 그거라면 그 말이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두려움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했어요. 신나게. 그냥 좋다. 그 밤에 가면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주님 살펴주시고 내가 우둔하고 어리석어 잘못된 곳 있으면 이미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피 흘리신 예수의 보혈로 나를 다시 한번 씻어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니까. 그걸 뭐 자기가 무슨 계획 막 세워가지고 밀어붙인다고 무슨 될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요. 이미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이 이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요단강을 걷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려는 약속의 성취 과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홍해가 갈라지고 또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족속들이 그 소문을 듣고 벌벌 떠오르는 이 모든 일들이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가나안을 주시려는 약속의 성취가 지금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 본문의 제목처럼 가나안을 얻는 것,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큰 오해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그거예요.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면 된다. 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역사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 제국을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빌립보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당시 로마가 어떤 나라요?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강력한 국가란 말이에요. 그 강력한 국가 로마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가 돼서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 완전히 국교로다가 그 당시에 국교로다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 로마의 능력이 어떻다고요? 세계 최강국이란 말이에요. 그 로마의 영향력으로 로마에 들어갔던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는 교회사를 공부하고 교회사를 강의했을 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보통 보면은 역사학적으로 보면 세상 역사와 교회 역사를 분리를 해요. 교회 역사가 따로 있고 세상 역사가 따로 있다니까. 그래서 세상 역사는 일반 사람들이 공부하고 교회 역사는 신학생들이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교회가 왕성해지고 교회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그 시대의 특정 국가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특정 국가를. 그래서 로마를 하나님이 복 주셔서 로마가 왕성할 때 그 로마의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고 그 기독교 복음이 왕성한 로마의 그 권능과 그 위세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다 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그 게르만 민족이 있잖아요. 지금 독일 민족. 뭐 프랑스도 다 그쪽 계통인데 게르만 민족이 무식한 민족이라 그 무식한 민족들이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지. 제사나 드리고 뭐 이상한 짓거리나 하지. 근데 로마 제국이 강력하니까 거기까지 로마의 영향력이 미쳐서 결국 게르만 족속들까지도 기독교의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주변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로마의 권위가 너무 무서우니까 알든 모르든 우리도 그럼 기독교 받아들일게요. 그리고 기독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이 막 힘이 막강해지니까 어디를 점령하고 나가느냐? 저 남미의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그쪽을 다 점령하고 나가잖아요. 점령할 때 뭐가 들어가요? 거기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남미가 물론 천주교가 대부분이지만 거기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 시대가 또 한번 거쳐. 그러니까 스페인이 무너지고 어디가 일어나요? 영국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영국이 일어나니까 영국을 통해서 그 청교도 복음이 미국으로 번지고 미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복음을 따라서 이렇게 세상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해. 빨리 막 그래. 아니 그렇게 머리가 좋고 부지런한 한국 사람이 왜 5,000년 내내 동안 왜 못 살았어요? 그렇게 똑똑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부지런했던 한국 사람들이 왜 5,000년 역사 고조선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왜 못 살아가지고 막 굶어 죽고 남한테 핍박당하고 가정 고통을 당하고 살았느냐? 그때 살았던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은 DNA가 틀린가? 똑같아요. 뭐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정치를 잘해서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대한민국을 복음의 그 전초기지로 사역하자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여진다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라니까. 그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가나안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의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방법이 뭐라고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 그 얘기입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매 순간 우리가 얻는 모든 소득들 열매들 모든 것들이
내 능력하고 상관없다. 내 능력에 따라서 연소득이 많아지고 내 능력에 따라서 삶이 풍성해지고 그게 인본주의요. 결과적으로 망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고백할 것은 내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에 나의 삶은 풍요롭고 나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올바른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갈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보세요.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했어요? 자기 힘으로. 독립운동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탈출한 그날 밤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국과 맞서려고 피를 흘린 존재가 누구예요? 어린 양밖에 없어요. 6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 흘린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출퇴근하고 열심히 애쓰고 농사짓고 건축하고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의복을 닳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한테 뭘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순간이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요. 그렇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집 져놓고 저기 세상과는 결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그리고 숨어서 살라. 그런 것도 잘못된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잖아요. 직업적 소명이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게 너는 재능이 이거다. 넌 이거 해라. 넌 농사져라. 넌 상업해라. 너는 공업해라. 너는 서비스업 해라. 하나님 주시는 재능이 있다니까요. 그럼 각자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재능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그 여리고의 싸움은 실상은 이스라엘과 여리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리고의 싸움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자, 여기 여호수아 5장 보세요.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왔어요. 뭐예요? 너희들 싸우는데 연약할 것 같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게 아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 한 사람의 힘, 군대 장관 하나의 존재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여리고를 무너뜨린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만 보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래요. 이건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때가 있고 세상에 많은 오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불결함이 있지만 그것을 다 떨쳐버리라 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신발끈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조여맨다 그러잖아요. 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신발끈을 조여매는 거예요. 달릴 준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전쟁을 앞뒀어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요? 네 신을 벗으라. 신발끈을 묶어라 그래야 되는데 신발끈을 묶는 게 아니에요. 신을 벗으래요. 아니 내일이 시험인데 나보고 너 연필 놔라. 책을 덮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저 내일 좀 가뜩이나 공부도 시원찮은데 내일 시험인데 오늘 밤새도록 이걸 좀 봐서 눈이 뻘겋게 하고 가서 시험 보고 그래서 점수가 안 좋으면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나 열심히 한 거 봤지? 이래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는데 당장 책을 덮으라? 그 무슨 얘기요? 네 능력이 아니다. 네 능력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싸움이 시작됐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선 것이 거룩합니다.
왜 거룩합니까? 내가 선 곳이 뭐가 어떻다고 내가 선 곳이 거룩합니까? 내가 서 있는 그곳에 누가 서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서 계시니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 버스 타면은 버스에 이렇게 기도하는 어린 소년, 그래서 나는 처음에 저 어린애가 누군가 했더니 그게 다니엘이죠. 다니엘. 사무엘이야? 이거 없었던 걸로 하고. 그 사무엘이구나. 그래, 사무엘. 다니엘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버스 기사 양반이 그걸 얼마나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죠? 그 예쁜 사진들이 걸려져 있잖아. 뭐 차에다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떤 현상 벌어지냐. 요새도 가끔 보면 막 연꽃도 매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 여기다가. 참, 베리베리 사람들 다 있어. 연꽃이 뭘 도와줘? 그렇잖아요. 저기 저 시흥 쪽에 가면 연꽃 축제할 때가 있어요. 거기 그 연꽃이 피고 막 그냥. 아니, 그 연꽃이 무슨 힘이 있어. 우리가 연꽃 한번 디디고 서보세요. 거기 그 연꽃 그 핀 그 늪에 제대로 서 있을 수나 있나. 푹 빠져버린다니까. 인간은 악해. 인간은 참 모질어.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우상이고 귀신 섬기는 건데, 그 우상 귀신 섬기고 살려고 그런다니까. 손에다 뭐라도 하나 더 휘 감아야 뭔가 좀 어떻게 될 것 같고. 하다못해 달마대사 갖다 하나 대머리 달마대사 갖다 걸어놔야 뭐가 좀 잘 될 것 같고. 아이고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비극이다. 내가 선 곳이 왜 거룩하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 그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만나서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잖아요. 이 얘기가 40년 전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호렙산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을 보세요. 구약성경 저 앞으로 가서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이요. 84페이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어떤 땅? 거룩한 땅이니. 똑같죠? 여호수아에게 한 말처럼 거룩한 땅입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이미 거룩한 싸움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3장 8절 주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항상 표현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잖아요. 밀크, 우유, 하니, 꿀, 젖과 꿀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젖과 꿀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죽은 자에게 젖을 물리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 꿀을 먹이지 않습니다. 젖과 꿀은 산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왜 표현했느냐? 가나안 땅은 생명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냥 사람이 산다고 생명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인생들은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뭐 유명한 연예인들 뭐 죽는다는 얘기 막 듣잖아요. 그러면 아유, 그걸 생명이라고 봅니까? 인간의 삶의 생명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생명은요, 내가 자발적으로 얻는 게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생명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는, 야, 너희들 저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살 데가 없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망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비극이 없는 곳, 이별하는 것이 없는 곳, 이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세요. 맨 뒤에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게 천국의 땅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이라니까요. 거기는 생명수가 흘러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 그 열매가 있어요. 그 왜 하필 생명나무 열매라고 그러죠? 무화과 열매도 아니고 복숭아 열매도 아니고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영원한 생명 있는 땅이다. 즉 그 얘기입니다. 그걸 주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하나님의 도성,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느냐? 절대로 못 얻죠. 우리의 힘으로 못 얻어요. 우리의 힘으로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옷이 화려해지고 그 교회 예배가 절차가 복잡해져요. 왜? 자기의 공로가 들어가야 되니까 뭔가 예배도 복잡하게 만들어서 일어났다 앉았다 만들고 들어왔다 나갔다 만들고 뒤에도 멋있는 걸로 뭘 하나 꾸몄다가 허물었다가 만들고 자꾸만 인간의 공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얻어야 할 가나안 땅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우리의 힘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절대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백성들이 소리 질러 올라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싸움이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이성 싸움이 있어요. 아이성 싸움. 조그만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저거 우리가 큰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아이성 싸움에 나섰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30몇 명이 목 잘려 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가나안 싸움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야. 이건 거룩한 싸움이야. 하나님의 싸움이야. 너희들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 너희들 힘으로 한다? 100% 지게 돼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거룩합니다.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실을 벗으라. 거룩한 싸움입니다. 근데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단들 사이비들의 특징이 뭐예요? 돈이 많아요. 여기 우리 동네 강내 옆에도 뭐 어디 단체 있잖아요. 또 특정 단체 얘기하면 뭐 어떡할까? 하여튼 거기 건물이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서울 시내에 그 이단들이 있어요. 몇 개 이단들. 걔도 건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단들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을까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싸움은 거룩한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랬어요.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보니까 여기 뭐 외투도 좋은 게 있고 금덩어리도 있고 너무 좋잖아. 아간이 그걸 숨겼단 말이에요. 그 순간
그 싸움은 거룩한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 타락한 싸움, 욕심의 싸움, 그죠?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싸우는 자기의 싸움. 결국은 그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동시에 같이 죄를 진 것처럼 인정돼서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거룩한 과정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내가 뭘 막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빨리 고백해야 돼요. 응? 내 힘으로 숨도 못 쉰다니까.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심장이 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고백해야 돼요, 밤마다. 내 심장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심장이. 내 혈관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그 혈관 속에 피가 흘러요. 아니 내가 여기다가 무슨 특별한 장치 다른 것도 아닌데 그 날마다 돌잖아요. 우리 자동차도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딱 세워놓고 몇 날 며칠 가만히 있으면요.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요. 시동도 안 걸려요. 그 잘 만든 차도. 근데 우리 몸을 보세요. 몇십 년 동안 내가 내 몸을 위해서 내 심장을 위해서 뭐 하나 특별히 노력한 거 없잖아요. 야 심장아 너 참 몇십 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구나. 오늘 너 심장을 위해서 내가 오늘 좋은 것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먹습니까? 예? 야 내 이 간. 야 이 간이 얼마나 해독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해서 야 내 간아 너 참 수고 많이 했다. 내가 오늘은 이 내 간을 위해서 내가 소간을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내 입을 위해서 먹잖아요. 맛있다. 그래서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그 얘기입니다. 거룩한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거룩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싸움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걸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내가 달려나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내 힘, 내 능력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복음이 나에게 전파됐습니다. 가나안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복음입니다. 오늘 금주의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성 그 수가라고 하는 곳에 지나가실 때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의 선물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그 하나님의 선물이 소중한 것을 알았더라면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즉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세주를 알았더라면 내가 예수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풍요로우시죠.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달려갈 길이 얼마가 각자가 남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고 그 사실을 만민들에게 전파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